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요한복음 4장 24절,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까지 보셨는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우리 지난주까지 이 두 구절의 타이틀 말씀을 나누셨고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토 퀴리오스토 푸뉴마 에스틴. 자, 여러분, 이제 헬라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쉼표가 있을 때가 있고 마침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호 큐리오스토 푸뉴마 에스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요 대는 접속사로서 자 영어에서는 now 해놨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갈로로 해놓은 한글 번역은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접속사를 여러분이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호 바로 키리오스로 가면 이 호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할 때 호 키리오스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 그분은 뭐다? 토 푸뉴마 에스틴. 영어에서 is 나는 누구다 할 때 is. 그래서 우리 주님은 토 푸뉴마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조금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면 토 푸뉴마가 되어지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성전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성경에서 크게 세 단락으로 본다면 엘로힘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루아흐 영이시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푸뉴마로 나오십니다. 또 우리 주님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토 푸뉴마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구약에서의 푸뉴마 역사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모든 부분들을 좀 배제하시고 구약의 푸뉴마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다시 가셔서 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이 땅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진흙 땅이든 항토 땅이든 모래 땅이든 그런 지역적인 어떤 땅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이제 히브리어로 갑시다. 예, 보시면 한글로 천지라고 번역해 놓은 이는 한문 성경 번역이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지,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츠예요. 에레츠. 근데 이 땅이 2절에 가서 보았더니 땅 했더니 에레츠 맞죠? 똑같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일하게 얼스로 쓰고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으로 가셔서 이사야 1장 2절 한 번 더 다녀오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히브리어로 갑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자, 하늘 샤마임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 단어 똑같습니다. 땅이여 할 때 이 땅 에레츠 똑같습니다. 에레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하였을 때는 우리가 과거의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지구 그 다음에 우주 헤븐산을 그렇게만 적용을 하시다가 이제는 성경이 열어지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식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자, 땅이 창세기 1장 2절 가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러면 이 땅을 히브리어로 에레츠거든요. 그럼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러분 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모를 때에는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겁니까? 혼돈하고 혼란하고 공허한 겁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공허하다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철학자들도 대중가요 하는 사람들도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도 이 공허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이 주체가 무엇인지로는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차피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왔으니 잠깐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어로 가셔서 자 혼돈, 토후, 사막. 근데 무가치한 것. 그 다음에 황폐. 그 다음에 빈 장소. 자, 혼돈이 어떤 거라고요? 사막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이며 하늘로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떻다고요? 사막이며 무가치하며 황폐하며 빈 장소입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공허도 잠깐 보십시다. 공허. 이 공허는 보후. 예, 할 때 공허, 텅 빈. 그래서 사람이 공허하다고 하는 그 이 감정을 느낄 때에는 원칙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처음 나타난 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혼돈과 이 공허가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메라헤페트 베로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 한마임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엘로힘의 루아흐 영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은 혼돈하며 공허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날개치다, 알을 품다예요. 그 다음에 느슨해지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느슨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조금 왜 루아흐 영이 운행을 하는데 왜 느슨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축 늘어져서 땅바닥에 다 엎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직접 본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율법을 주었던 모세 또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어요. 앞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채가 너무 밝은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야 할 정도의 영광이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으며 그 다음에 느슨해지다가 뭐냐면은 너무 릴렉스가 돼갖고 땅에 엎드러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육체로 팔팔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제거해 들어가는 작업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 여기서 보면은 자 푸뉴마 갑니다.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의 뜻은 뭐다? 바람,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기분. 요 기분까지 들어가네요. 여러분 오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오늘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맑음입니까? 우중충하십니까? 비가 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분까지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평소에 나는 감정을 느낄 때에 나는 되게 우울하다 하는 감정이 올 때에도 지금 뭐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영의 어떤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우울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우울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강 주변에 아파트가 그것도 고가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몇십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뭘 한다고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허하고 토후, 보후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루아흐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기분까지. 예, 이 기분까지 여러분은 그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나 자신을 이렇게 어디다가 딱 띄워놓고 어느 상 위에다가 올려놓든지 띄워놓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분석해보는 훈련도 필요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나를 놓고 나 자신을 분석할 때에 그때 들어가는 단어가 뭐다?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도 이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 푸뉴마, 히브리 발음을 하면 루아흐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영, 그 다음에 정신적 기질, 요거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이, 영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천사, 마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딱 잡으시고 실질적인 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난주까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영으로 엘로힘의 이 루아흐는 물들을 얼굴 위에 메라헤페트 한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암탉으로서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는 그것으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노아 때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루아흐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뭐까지 왜 그런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그러면은 사르크스가 있고 사르크스는 육체입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가 있고 푸뉴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르크스가 새로운 육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르크스, 새롭게 되지 못한 사르크스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때 창세기 8장 1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래서요 구약의 루아흐는 여기 보면 바람으로도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기분까지 이 루아흐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하였을 때에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자, 바람으로 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으로 땅 위에 이 에레츠거든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가 그냥 땅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네. 땅, 사람들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이 한꺼번에 홍수는 사람을 죽였던 것이 홍수였었어요. 근데 그 홍수가 물러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여기 1차 150일인데요. 창세기 8장 전체를 다 읽으시면 거의 1년 만에 정리가 됩니다. 얼마나 걸린다고요?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땅 위에 불게 바람이 이 영이단 말이에요. 영으로 에레츠 위에
바람같이 불게 하심에 영이 움직여 영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물이 감하였고예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깊이 묵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때도 좀 보십시다. 출애굽때 출애굽기 31장 1절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의 신을 히브리어로 합니다. 자, 로아흐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이 로아흐는 뭘 주고 뭘 줍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그림을 좀 보려고 했는데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의 모든 성소, 지성소, 뜰, 그 다음에 성막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흰 세마포로 쫙 두르고 있죠. 에? 영어에서 아울렛. 에? 그걸 딱 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아흐를 충만하게 한 사람만 성막을 짓는데 동원된단 말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재주 좀 있다고 뭐 좀 잘한다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이제 성막의 변천사를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함께 만나 항아리가 있었었죠. 그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 그 말씀이 있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럼 신약까지 오면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안 가도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무엇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엘로힘의 루아흐가 임한 거예요. 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뭐 하려고? 이제 한글로 가보십시오. 뭐 하려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 가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할 때에 특별히 은을 구약에서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요 신약에 오면 금이 먼저 등장하죠. 근데 구약에 가면 은이 먼저 등장하고 은금, 동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은이 더 비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했을 때에는 특별히 이 은금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을 보고 너는 금과 같고 은과 같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오늘 잠깐 보고 옵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고전 3장 10절
자,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금, 은, 보석 묶으시고 나무나 풀, 집 이렇게 나누어야 돼. 자, 그러면 자, 보석에 동에 들어가죠? 예? 예? 자, 금, 은, 보석으로 뭘 만드는입니까? 성전.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 자, 요거 은금 보석하고 반대되는 게 뭐다? 나무, 풀, 집. 이것은 불로 태워보면 금은 더욱 금으로,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은도, 동도 그러한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태워보면 어때요? 다 사라져 버리죠. 원형 파괴가 되어져요. 그럼 이 나무나 풀은, 이 짚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지옥행이라면 지옥행. 그러면 은금동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보고 너는 은이다 금이다 했는데 이들을 보고 뭐란다? 천국행이다 말. 그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루아흐를 충만하게 받은 자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어이구 여러분 벌써 많이 새겨졌네요. 그 다음에 공교하게 뭔 일을 연구를 해 또.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 성막은 신약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루아흐의 역사는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30. 자, 읽으세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모세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면은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냥 십계금은 딸랑 받아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까지 다 봤어요. 성막을 세우는 재료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자, 성막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었었죠. 엘로힘의 루아흐, 이 역사가 있어야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응? 그랬을 때 이 루아흐 역사는 뭐냐? 이 역사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지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드릴 서두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전을 짓거나 내가 성전이다 하고 고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루아흐의 역사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절 갑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러면은 뭐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물인데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도 그냥 그래 오늘 내 마음이 동했네 하고 그냥 휙 내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는데 이도 루아흐 역사단 말이에요. 자, 성막을 짓는 재료도 누가 낸다?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았을 때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생각할 거 많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어떻게 만들어라.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다?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 루아흐로 채운 자들에게. 그러면은 재료를 내는 사람도 성막을 짓는 사람도 다 뭐 어떻게 해야? 루아흐 영의 역사에 의해서 보여주시고 만들어라. 재료를 내는 사람도 루아흐의 역사. 그 다음에 짓는 것도 누구? 루아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6절 갑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내게 임한 루아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강림하여 여호와죠. 너와 말하고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예, 모세. 모세 너에게 말하고 모세 너에게 임한 루아흐를. 그럼 모세도 루아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그 루아흐를 그들에게도 그들 누구? 70인. 그래서 70장로가 나와요. 자, 모세에게도 70장로에게도 루아흐 영이 임합니다. 왜 70장로에게도 영이 임하는지 봅시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모세 혼자서 뛰고 속고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합니까? 이게 동력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모세도 루아흐의 역사 속에서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누구부터가 루아흐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엘로힘 자신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대리자로 맡겼어요? 모세에게. 그럼 모세도 루아흐가 임해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혼자 이 일을 다 담당 못한다. 그럼 누구에게도? 70장로에게도 루아흐를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면 뭘 하는 겁니까? 인도할 때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18절 읽으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예. 너희가 이제 갑시다. 여기서 더 나가면 또 혼란이 오니까 민수기 11장 25절.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70장로에게 루아흐 영을 주어서 예언을 했는데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왜 안 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으십시다. 이제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 농명쟁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않아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자, 예언한지라. 그러면 루아흐 영이 임하면 또 뭘 하는 겁니까? 예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메모 노트를 하실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딱딱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자, 여기 보면 자, 루아흐 영이 임하면 성막도 짓고 그 다음에 그거 성막은 루아흐가 다 보여준 것이며 그 다음에 뭘 한다?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하고 백성들 인도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읽으세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자, 원하노라. 그러면은 루아흐 영을 받으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언하는데 이것을 보고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루아흐 영의 역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루아흐가 임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루아흐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러분 선지자 예언하는 자들에게 누구는 복종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루아흐가 임합니다. 그러면 루아흐 똑같은 동일하게 루아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막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자, 보는 문제, 성막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예언하는데 특별히 선지자로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정리가 싹 되죠?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4절.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예,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루아흐가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기드온에게도. 그러면 강림했더니 기드온이 뭘 합니까? 나팔을 불어. 이제 이래서 단어들이 확대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잘 쫓아와야 돼. 나팔 했더니 불나팔, 금나팔, 은나팔, 금나팔로 가버리고 또 예언했더니 또 예언은 예언대로 가버리고 그래 하지 말고 기드온은 지금 영이 임했더니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자, 아니하였고 그러면은 삼손. 자, 그래서 구약의 부족 국가로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인도하고 예언하는 그 시대가 있었었고 사사당 시대가 뭐예요?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본문에 보니 삼손도 뭐다? 삼손과 데릴라입니까? 데릴라입니까? 네, 삼손과 데릴라 했을 때 그 삼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사였었어요. 사사. 그러면은 구약의 각종 사사 이름을 오늘 몇 가지만 봤는데 구약에 다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지도자들은 다 노아흐의 역사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10절.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할 때 여기 엘로힘의 신입니다. 가봅시다. 히브리어로. 예, 엘로힘의 르아흐예요. 이 엘로힘의 르아흐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울.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에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부족이 있고 좀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하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되면은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세우기 이전에는 사사들이 치리했고 그 위에는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족 국가의 부족장들이 누구다?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었었어요. 이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누구를 세워? 사사들을 세워서 예언하고 인도하고 다 했어. 근데 이 전체가 다 뭐다? 루아흐의 역사예요. 루아흐. 에? 보이십니까? 에? 그랬을 때 이제 왕권 시대가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러면 이 왕 첫째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울 왕은 패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왜 패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의 예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 엘로힘의 루아흐 영이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고도가 빼앗아버리기시도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아야만 되어집니다. 자, 구약에서는 루아흐 영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갑니다. 3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러진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그러면은 루아흐 왕 사울에게도 루아흐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사울에게는 이 영을 빼앗아갑니다. 빼앗기고 나면은 누가 역사한다? 악신이면 뭘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그래서 자, 누구를 먼저 준비를 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예? 일대 왕을 세웠다고. 그건 누구다? 사울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의 영을 일시 주었다가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딱 준비를 하고 계셔? 그래서 실제 일대 왕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 왕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대 왕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느냐면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것은 누구를 패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안 섬겼습니까? 다 섬겼어요. 로아그 영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영이 떠나고 난 뒤에 악신이 들어왔을 때 누구의 수금에 의해서 잠시 또 다윗이 수금을 켜주면 사울이 정신이 조금 맑았다가 또다시 다윗이 그 수금을 안 켜면 사울은 또 악신이 들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루아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영은 여러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겠습니까? 걷어갈 수 있다면 왜 걷어가고 영원히 걷어갈 수 없다면 왜 어째서 못 걷어가시고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영이 악신인지 정결한 하나님의 영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면서 무조건 영 받았다고 영의 그 세계 속에서 예언하고 백성을 인도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인도하면 다 백성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영이 역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참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였으나 성령이 임하기 그 이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선지자로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면 일 저지르고 다니다가 심지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갈 때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베드로가 육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고 난 뒤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베드로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 구약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지금 쭉 나눈 그 말씀의 그 역사들을 무엇이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자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다 말. 자 그러면은 출애굽 구원에 관계된 거죠.
성막을 지었다. 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까? 죄사함 때문이었잖아요. 죄를 지은 자마다 성막에 뭘 끌고 가야 돼? 제물, 염소든 소든 뭐든 끌고 와서 제사장에 의해서 죄사함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해 드렸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적인 것이다. 가서 예배만 드리면 제가 없어졌다가 또 집에 다시 가면 어떻게? 또 제가 생각이 나. 그래서 또 와. 또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신약에 이렇게 자 전체를 다 압축하세요. 압축해서 신약에 오면 온전한 제물 누가 희생이 됩니까?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이 한번 확 폐하시는데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이제 말씀을 새롭게 다시 또 정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증거될 때마다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고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에서도 사사를 세웠다가 왕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정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몇 년 동안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또 성전을 향해서 울고불고 하니 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크게 역사한 걸 보고 대선지서라 그러고 소소하게 일한 거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는 어떤 선지자들이 역사했습니까? 그 이제 성경에 보면 다 나오겠죠. 네? 바벨론 때는 누가? 출애굽은 잘 알아. 모세.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는 어떤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왜 사람이 죄의 짐에 짓눌리면, 이 짐이 눌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의 어떠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이 노예의 이 죄의 짐 속에 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랄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그래서요 그 악도 여러분 아직 끝때까지 차야 끝이 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죄의 짐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역사가 다 무슨 역사입니까? 루아크 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과거에 역사 공부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자 성경 이제 갑니다. 전체 내용은 무엇 때문이다?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구약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세웠어. 자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 그래서 구약 전체의 역사한 영을 보고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메시아죠? 메시아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루아흐의 역사단 말이야. 보여요? 그러면 그 구약의 전체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전체 역사했던 그 영을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 보이십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 그럼 기름 부음 메시아 이것은 뜻이 뭐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제사장 옷도 만들 때 그냥 아무나 뭐 예쁘면 갖다가 뭐 만듭니까? 아니죠. 루아흐 영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옷도 만들고 선지자도 루아흐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이 선지자로 예언을 하고 왕도.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일대여서는 하나님이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신약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할 때에는 왕을 따로 세우고 선지자도 따로 세우고 제사장도 다 따로 세웠어요. 그러나 신약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그분이 이 부분을 다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의 모든 것을 통합한 1호 예수 그리스도. 그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계된 책입니다. 예? 무슨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명심보감이나 뭐 기타 뭐 삼강오륜 이런 것 인생들의 마음이나 인생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만 하는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다? 철저하게 구원을 주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거 문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통합을 해요. 여러분 오늘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읽으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불렀고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부분이 루아흐의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예,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